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은 모세를 언제 부르셨는가? 언제 부르셨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비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탄압받고 있는 감독자들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고난받고 또 노동으로 또 농사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고통소리를 듣죠. 그래서 이제는 됐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2장 23절 25절 보면 우리는 2장에서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있을 때는 평안했어요. 평안하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땅을 생각지도 않고 잃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살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나와서 탄압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고통스럽고 고난 속에서 고역으로 너무나도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생지옥이다. 그런 심정을 가졌을 때부터 이제 어려울 때 부모님 생각나듯이 내가 평안할 때는 부모님 생각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냥 진심으로 생각나고 가슴에 파고들도록 생각난 것은 부모.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찾고 우릉쾅쾅쾅 할 때 하나님 찾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찾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끌어내려고 이제 작정하셨다. 어떻게 작정하셨어요?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수를 듣고 계실 때 여러분 내가 해준다고 했으면 됐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 나무래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급할 때는 부르짖고 다급하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정도죠.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는 그냥 뜨겁다 이럴 사람들이 뜨거 막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르짖고 상황에 따라서 또 여유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는 다급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만날 때만 하나님 만날 만 때 만난 그 계기로 삼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장입니다.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래 나오잖아요.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에게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모세를 인도자로 삼기 위해서 불렀는데 여기에서 언제 부르셨느냐 이거예요. 언제 부르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그래서
이 2장에서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 들어서 아신 바와 같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느냐? 이 건축을 할 때 이 기초나 계획을 세우고 또 이 자금을 마련하고 분명히 시작은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죠. 비로소 착공하고 건물이 올라가고 뼈대가 올라가서 완공할 때까지 다 보이죠. 여러분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일하신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장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느냐, 고통을 받고 탄압 속에서 감독자들의 채찍에 의해서 맞고 막 이러면서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돌보십니까? 하지만은 언제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일하시고 계셨다 이거죠. 어떤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모세를 준비하시는 일을 했다. 그래서 네 남자와 네 여인을 통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일을 준비하셨다. 지도자가 없이는 그들이 질서 있게 이끌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벌써 그런 일을 보고 모세를 준비하셨다. 그 다음에 그 모세를 훈련시키는 일에 준비하셨다. 세 번째는 무엇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로 탄압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렸을 때 기도를 해서 준비를 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준비를 하시는데 이 모세를 언제 부르셨냐? 이 준비가 잘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계신데 이제 준비를 하는 일은 낳지 못한 건 하나님이 낳게 하셔서 준비케 하셨어요. 그 다음에 키우고 또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에라모레도 나 못해 하면서 그냥 되돌아가 버리고 성실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르는 시기가 있다 이거죠. 시기가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우리가 부르시는다고 해서 그냥 막 주고 또 해결해 주고 그게 아니라 타이밍이 있다 이거죠. 맞아 떨어지는 그 시기 타이밍.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들었다고 그랬어요. 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를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준비를 하셨다. 그 준비를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바로 이끌어주면 지도자가 아직 자라지도 않았는데 또 자랐습니다. 자라는데 어떤 엉뚱한 생각하고 있을 때 그가 지도자의 이 테스트 해볼 때 모든 것이 불합격이다라고 한다면 아직 때가 안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이 맞지 않는데 세 가지로 모세를 점검합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도자로 삼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왜 목적을 부르시느냐? 목적은 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세웠다 이거죠. 그럴 때 모세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불렀는데 언제 불러서 일을 시켜 실제로 일꾼과 같이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때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준비된 그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이제는 나서도 되겠는지 아직 더 훈련이 미숙해서 계속 훈련을 해야 하는지 그 훈련이 뭐냐? 민족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민족에 대한 관심. 그래서 2장 11절 말씀 보세요. 2장 11절 거기에 모세가 이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11절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그들의 곧에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보고 야 너희들 참 안쓰럽다 하고 그냥 지내친 거 아니에요. 노동하는 거 그걸 보고 또 거기다가 노동하고 탄압받는 것도 힘든데 애굽 산에 와서 그를 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견딜 수 없어서 거기에서 애굽 사람을 때려 눕히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몇 절을 보시면 13절에 보면
애굽 사람과 그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움을 해요. 왜 동족끼리 싸우냐? 또 참견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견한 것 같지만은 그걸 보직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을 수 없느냐? 바로 여기에서 힘을 모아도 부족한 이 시대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냐 이거죠. 그래서 그게 눈에 탁 뜨이니까 이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벌써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 죽이겠다고 한 것을 탈로 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죠. 도망가죠. 두 번째는 어떤 테스트를 내는가 하면 성실성을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성실성. 이게 2장 17절이에요. 2장 17절 보면 이드로의 집에 가서 양을 치죠. 양을 치고 3장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양떼를 계속 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망 가운데서 다른 거 하지 않냐고 거기서 성실하게 또 일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훈련시킬 때 성실하게 훈련을 받고 있다 이거죠. 세 번째 테스트를 합니다.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나타나는데 사인을 주셨어요.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 관심. 가시떨기에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에 가시떨기에 불을 붙였을 때 양을 치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그 불이 붙은데 타지를 않더라. 이상하다. 한번 가보자. 관심을 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산불 났으면 어떻게 도망가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타지 않고 계속 타니까 관심을 갖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3장 2절부터 봅니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구에게 나타나요? 모세에게 나타내죠. 사인을 주신 겁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가가 누구예요? 모세가 보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니라.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니 지금 관심 속에 양떼를 치다 거기 가는 겁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쭉 나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여기에 타임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테스트를 다 했어요. 준비된 모세에게 얼마나 준비됐나 세 가지로 테스트합니다. 하나는 얼마나 민족의 지도자로서 내가 부를 텐데 여기에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결국 탈로 나서 도망가죠. 어쨌든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거기에 그들이 관심 가지고 도망자로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또 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더라 이거죠. 성실성.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거기에 관심을 또 가지고 찾아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케이 하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내가 이제 불러서 본격적으로 내가 일을 해도 되겠구나 맡기도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그때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할 때 여기 불렀잖아요. 그럼 너는 가라 하면서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불러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일하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부르실 때 우리를 준비케 하게 하십니다. 준비케 하시는데 그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 항상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십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준비케 하셔서 테스트를 해서 세 가지를 합격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본격적으로 지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이 세 가지 테스트를 그냥 지켜보고 그런가 보다 하지 않고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나를 항상 테스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얼마만큼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겨준 일을 내가 지금 직분을 맡고 있는 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각과 또 우리 마음에서 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거기에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나에게 맡겨준 일을 나에게 정말 얼마만큼 모든 일에서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를
이제 이를 본격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사인해 주실 때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사인해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더 우리는 가까이 가야 된다. 그럴 때 바로 내가 너를 준비했던 것 일에 있어서 일시키기 위해서 너를 바로 부르신 목적의 시간이 되었다. 일시키는 시간이 됐다 해서 그때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불러서 일을 시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